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발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른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들어와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의 믿음, 정말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고 29절에서 38절에서는 이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3가지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번 주에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로 표적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 우리가 찾아야 될 표적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우리 믿음이 자꾸 헛나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에서는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이방 지방으로 다니시다가 갈릴리로 건너가서 딱 내리니까 벌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다니지 아니하던 두 그룹이 모여서 예수님을 핍박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사실은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믿으려고 했으면은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 많은 이적과 말한 것, 그죠? 아침놀, 저녁놀에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기후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많은 표적과 이사를 보고서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느냐? 더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다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배경입니다. 자,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아주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딱 배에 타고 중간쯤 가서 보니까 뭡니까?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식량을 챙겨야 되는데 선생님 배고프시지 않게 자기들도 밥 먹을 수 있도록 떡하고 다른 식량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좋다 보니까 막 잊어버렸어요. 급하게 떠난지 모르지만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니까 떡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누룩 그러면 떡 만들 때 쓰는 누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갖다 주의하라 그러신 줄 알고 너희 그런 거 안 가져왔지? 그런 얘기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가 떡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구나.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한 얘기들,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들을 거기에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 사람들의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잘 듣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떡을 안 가져왔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네들이 떡을 안 가져온 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딱 들리는 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여기 논의하에 그러니까 뭡니까? 잘 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서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설마 누가 베드로는 뭐 요한이 챙겼겠지. 요한은 뭐 다른 사람이 시몬이 챙겼겠지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동상이몽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 얘기한 거 아니잖냐. 내가 떡 얘기한 거 아니잖냐. 너희가 내가 떡을 갖다가 얘기할 거로 왜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5병 2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는데 떡이 없으면은 알아서 만드시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쿠 큰일 났다 떡을 안 가져왔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떡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냐? 그죠? 내가 떡 때문에 뭘 얘기하겠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서 아 그렇군 하고 이제 깨달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한 4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할 때는 주위에 어떤 장애물 있는 거, 나가는 길에 장애물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요. 하나도 안 보이고 고양이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그죠? 젊을 때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는 거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위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만 그냥 오로지 몰두하는 거랑 똑같죠. 주위 사람들은 보고 그냥 이렇게 미소 짓고 웃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갖다 몰라요.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떡 안 가져온 거 여기에 생각 몰두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영적인 거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할 때요, 대화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부부 간에 얘기할 때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 남편이 얘기하는 걸 부인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70%를 갖다가 간신히 받아들인다 그래요. 즉 10가지 얘기하면은 7가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만일 내가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으면은 전혀 이해를 갖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딴소리를 갖다 하더라도 나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배려를 갖다 하든지 생각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 내일 놀러 갈까요? 그랬는데 완전히 남편이 딴소리 한다. 그것은 날 갖다가 무시해서가 아니다. 놀러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아, 내가 놀러 가자 그랬는데 날 무시하고 내 말은 그냥, 코딱지만큼도 안 얘기고 완전 딴소리 하는구나.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10명씩이나 모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이쿠, 우리가 떡 안 가져왔구나. 12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떤 이상한 데로 향하고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것을 바라봐도 되지만은 믿음에 관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것이 세상 출세하는 것, 그죠? 잘 되는 것, 이거 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땅의 것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는 뭘 쳐다봐야 돼요? 영생을 쳐다봐야 돼요. 그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믿음이 정말 바로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쳐다봐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출세할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을 수가 있을까? 내가 뭘 하면은 예수님이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실까? 이래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시는데 나는 뭐라 할까요? 아이고, 내가 떡 안 가져왔네요. 이게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된다. 왜? 소통이 잘 되기,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 알려면은 내 생각 다 씻어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아내에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마찬가지 남편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내 생각 다 씻어버리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작은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주의해야 된다.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도 그냥 그러신 게 아니라 삼가, beware. 잘 알아들어. 조심해.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 두 번 강조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누룩은 뭐예요? 13장에서 본 대로 아주 적은 양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서말, 가루 서말을 갖다가 온통 다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작은 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걸 갖다 생각을 합니다. 저거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믿음 잘 가지면서 그 조그만 거 별거 아닌데 그냥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온통 너희를 다 망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교훈 몇 가지가 너희가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너희 믿음이 온통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풀지 말아야 될 가루가 부풀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쓸데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바리새 그러면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뭐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 그 욕심, 출세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것만을 추구한다. 그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 틀려버렸어요.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고 외면적으로 율법 지키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선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겉으로 하는 것, 율법 지키는 것 이것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걸 갖다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지. 더러운 음식물이 내 손이 더러워지면은 혹시 이방인을 타치해가지고 내 손이 더러워졌으면 그 더러워진 손으로 빵을 먹으면은 빵이 더러워져서 그 더러운 빵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더러워진다. 그죠? 내가 더러워진다. 정결례식.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만 생각했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문제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뭐가 더럽게 만들어요? 마음이 더러워져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마음인데 핵심을 놓치고 그죠? 겉으로 율법적인 이것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잘못돼요. 뭡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11조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한 게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건 이 자리에 와서 과연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 드리는 찬양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목소리가 높고 곱고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음치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마음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카루소가 아니면 세계적인 테너, 소프라노가 와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음악가가 와서 찬양하더라도 속에 영이 비치지 않으면은 그 찬양은 전혀 못 쓰는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은 들을 만한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 드리는 찬양,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중심에 있는 것이다. 11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재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재물 드릴 때 부자들이 금돈, 은돈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것은 별거 아니고 과부가, 못 사는 과부가 자기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우리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라면 사 먹을 1,000원짜리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저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100만 원 통에 넣는 부자보다 1,000원짜리 통에 넣는 과부가, 저 과부가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데 정말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하신 대로 제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자를,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교회 일에 이런 걸 써주십시오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손을 씻는 것,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세.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대표적으로 뭐라 합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게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가 뭡니까? 부활에 관한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자,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번영을 누릴 것인가? 번영신학, 요새 이렇게 하면 번영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영적으로 잘 돼가지고, 뭐, 다음번에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사도인들은. 그래서 요새식으로 치면은, 이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축복을 바라는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가, 이런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축복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살짝 끼워 넣습니다. 축복도, 물질도 잘 살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과 만몬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듣고도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르면은 별로 재물이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예요? 사두개인들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어차피 믿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데 제가 잘 믿으면은 저한테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잘해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그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께 더 드리고 그럼 하나님도 더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치는 재물이 전혀 내가 배가 고파서 밥 못 먹어가지고 네가 너한테 헌물을 바치라 그랬냐? 우리 나중에 역사서 읽겠지만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너희한테 뭘 갖다 바치라 그러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치라, 재물을 바치라 아니면 헌금을 하라는 거는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기쁨의 재물을 갖다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금 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없더라도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내는 그 마음을 갖다가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지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더 잘해주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리면은 저한테 1000만 원 주세요. 어디서는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1억 원 벌려면은 11조 1000만 원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11조 1000만 원 하면은 1억 원을 갖다가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다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 거 성경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들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역사적으로 케냐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케냐의 기독교인이 80%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부패 지수에서는 거의 세계에서 최고에 올라 있는 나라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부패 지수는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케냐가. 영국 사람들이 케냐를 지배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러 오면은 그죠? 먹을 것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뭐 원조 물자 많이 오니까 그런 거 다 줘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은 먹고 사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목사 되면 월급도 더 주고 다 해가지고 일꾼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독립되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퍼주는 게 없어요. 교회 가도.
퍼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신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종교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 그러고 그거는 쓰는데 80%가 그렇게 쓰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불과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 10%의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병 고치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한탄들을 하는 게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하고 무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졌다. 그죠? 아프리카에 보면 정령술사 있잖아요. 비난병. 목사하고 정령술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졌다. 와서 병 고쳐주면 많이 나오고 병 안 고쳐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병 고쳐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줘야지 교회 나온다. 예수님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그 나라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작은 누룩이에요. 물질 조금 원한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물질 조금 원한다고 그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조건부 신앙은요. 조건부 신앙은 바로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 잘 살게 해주신 믿을게요.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외면적인 것을 중시하는 신앙, 그죠?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반드시 11조하고 또 믿으면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라고 설파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교회를 갖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몰라요. 케냐 교회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어떤지를 갖다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침투해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믿음, 외면적 행위를 중시하는 믿음, 여기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얘기한 대로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뭐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2단 뭐 3단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금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가 일으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믿음에 우리가 믿는 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잘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인간은 아주 망각을 아주 잘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 가지고 다 2만 명을 먹이고 몇 광우리가 남았느냐? 도대체.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씩이나 남지 않았냐? 남은 건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 사람들이 먹인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사람들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안 먹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은 거는 봤지 않냐?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본 증거예요.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럼 여자하고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을 먹이고 먹은 거는 못 봤다 그러지만은 너희가 남은 거는 광주리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거죠. 7 광주리에 가득 찬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 눈으로 봤지 않냐? 그거는 그거 보고서도 또 떡 걱정을 하느냐? 생각이 왜 떡에 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것은 먹였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먹이신 자체를 갖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걸 갖다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뭐예요? 너희 눈으로 봤지 않았냐는 너희 눈으로 봤지 않았냐. 예수님이 요새 우리가 이번에 그 헌재 재판을 갖다 하는 거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뭔가를 갖다 정하려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앞에 세 가지가 기각이 됐는데 우리 일반 생각에는 아,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다 잘못한 것인데 왜 그걸 갖다 전부 다 기각하십니까? 그런 속의 생각이 나오는데 재판관들은 뭐예요? 증거 불충분이에요. 성실하지 못했다. 성실하지 못한 걸 어떻게 죄입니까? 어디까지가 성실한 거고 어디부터가 성실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재판할 때는 뭐예요? 증거가 되느냐? 어디부터 성실이고 어디부터가 불성실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판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몇 명이 먹었는지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4,000명, 5,000명이 먹인 걸 전부 다 비디오 찍어가지고 다 놔뒀으면 몰라도 그거 안 했으면 뭐 안 된다. 증거가 되는 건 뭐예요? 5바구니, 12바구니, 7광주리. 이거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팩트 자체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인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주님 그러고 있으면 미친 사람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지만 아이고 사람들이 다 믿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적당히 나가서 그냥 인정해 주자 이러고 계십니까? 둘 다가 문제인 거예요. 둘 다가 문제. 어디서 오셨느냐? 그죠? 하늘로부터 오셨다? 정말이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 따져야 돼요. 증거가 어디 있냐? 따져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면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하러 나오십니까? 그죠?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뭐하러 나오십니까? 사람 사귀려면 사람 사귈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다 많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뭡니까?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팩트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아침마다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화론자들은 천지가 그냥 태어났다 그러니까, 생겨났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내가 못 봤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온 거, 그거 누가 증명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그냥 쓰여 있을 뿐이지.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은 별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면은 아이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는지 모르겠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제일 문제예요.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그랬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그랬어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재판장 증거 한번 대보세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증거는 뭡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것도 뭐 10명, 20명이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봤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이 작성될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때 본 500명 이상의 사람 중에 적어도 300~400명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라고 하면은 그것을 전혀 쓸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바른 기록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바른 기록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갖다가 안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사실이다.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자, 사도행전 썼을 때는, 사도행전 나왔을 때는 제자들은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제자들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다 살아있던 때 이 얘기를 써놨는데 누가가 이것을 엉터리로 써놨으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었을까요?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증인도 아니고 성경도 그 유대인들도 3명의 증인이 있으면 된다 하는데 이건 3명의 증인이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거죠.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것이 유효한 효력이 있는 증언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내 신상에 좋다. 내 신상에 좋다. 왜? 그분이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그죠?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신 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 심판받는 대상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 아내도 포함되고 내 남편도 포함되고 내 자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식구들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것보다, 밥 잘해가지고 잘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믿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그 소리 듣고 원망할지 몰라도 나중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고맙다. 당신이 그때 나 그렇게 안 해줬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냐. 딴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있는데 나만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지금 그거 귀찮다고 원망 듣는다고 안 하시면은 나중에 뭐라 할까요? 그럴 수가 있냐? 날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그때 날 갖다 떠밀어서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예? 어떻게 네가 날 갖다 사랑 안 하면은 그런 얘기를 갖다 그 정도 하고 말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갖다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명백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낭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팩트들이 담겨 있다. 팩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얘기까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들이 뭡니까? 첫째로 자신의 생각에, 자신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갖다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로 율법적이거나 물질 축복 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그 근거를 갖다가 항상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그러면서 그 산성이 진짜 산성인지 가짜 산성인지 확신도 없으면은요, 모래성인지 모르면은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갖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야단치시고 너 빠져 그러는 분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고요. 주님 말씀을 갖다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의 말대로 항상 그냥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은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성정을 아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우리 참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떠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일가 친척, 우리 친구들, 식구들 모두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